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메시지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딱 8장이에요. 8장. 요한계시록 8장인데 이 8장의 내용이 뭐냐? 왜 8장이 중요하냐?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영역을 얘기하잖아요. 땅에 일어날 심판들을 위해서 이제 7인이 있고 7인의 마지막이 7 나팔이고 7 나팔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이 7 대접이고 이 심판의 역사들을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8장의 그 중심에 이 나팔 중심의 사건 중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환난 중에 제일 필요한 왜 환난을 이기는 도구가 기도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보면 6번째 인을 떼실 때 막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온 달이 막 핏빛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땅과 산들이 막 뭉개지고 막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때 막 온 세상의 권력자들, 왕과 귀빈들 이런 부자들이 공포에 떨어서 막 바위 틈에 숨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를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어요. 누가 능히 서리오? 설 수 없죠. 막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올 정도가 아니라 산이 옮겨질 만큼 지진이 왔다 그러면 누가 서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능히 서리오? 완전 심판이에요. 자, 6장에서 그렇게 끝나는데 7장으로 나가는데 무슨 얘기 나오냐면 갑자기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무리들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짚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쳤다. 누가 서리오? 아무도 설 수 없어요. 누가 서리오? 그랬는데 허다하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섰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섰다. 그리고 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 그럼 모든 천사가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히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자, 극전이죠. 반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 대심판이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재난과 환경 속에 누가 능히 서리오? 다 죽어요. 다 멸망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쓰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선자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섰냐? 누가 능히 서리오 했는데 어떻게 설 수 있었느냐? 자기 힘이 아니에요. 구원하심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래서 천사들까지 그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장에 이제 와서 7번째 인이 이렇게 이제 떼어져요. 7번째 인이 7 나팔이죠. 7 나팔이 이렇게 불려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심판의 재앙의 전제는 뭐냐? 우린 구원받는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고 또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대심판이라는 전제 아래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러나 믿는 자들은 제외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이쪽은 구원, 이쪽은 심판 이렇게 나눠지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심판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단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그 사람은 제외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재워. 출애굽 때도 유월절 때 이쪽은 살고 이쪽은 죽으면 이런 개념이 아니었죠. 다 심판이고 다 죽은 걸 전제로 하되 양의 피를 묻힌 집만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만 구원이 있는데 거기만 구원 여기는 심판 이렇게 나눈 개념이 아니라 다 심판이에요. 여기만 구원이 아니라 이걸 제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만약에 없으면 여기도 심판인 거예요. 우리도 심판이지만 넘어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감.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남 그리고 죽음이에요. 그 사이는 죽어감이에요.
죽어감이라고. 그 전제로 우리는 멸망인데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나는 원래 출신이 구원이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도 죽음인데 난 살았다. 그리고 내 자격이 하나도 없다. 지금이라도 예수 없으면 나는 멸망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서. 자, 그렇게 우리가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 이제 인이에요.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나팔 내용인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그 직전에 나타난 게 뭐였느냐? 그게 환란의 이 무시무시한 환란 누가스리오 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소개되는 또 명령하고 있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보면은 일곱 나팔을 받았다 그랬죠. 이제 불어져야 돼. 그 불려지기 전에 3절 4절에 나온 게 기도예요. 기도. 불 나팔을 받았으니 불면 되는다고. 불면 되는데 그 전에 뭐가 나왔느냐?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가.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야 돼. 나팔을 불리기 전에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능히 서리오 그랬는데 능히 서게 된다. 그게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자기 있으면 누가 기도를 해요? 기도는 구하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데 긍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설 수 없지만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더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더라.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격 없는데 구원을 얻었으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서 만약에 여기를 기도를 제외해 버렸다. 이 기도를 제외해 버렸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냥 주님이 그냥 너 구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구해야 돼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잖아. 구하지 않은데 어떻게 얻어요? 어떻게? 자, 그래서 2절에 나팔을 받았지만 그 불리기 전에 뭐가 삽입되느냐?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의미가 6절에서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래서 7절부터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사실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지만 기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하는 게 기도라고. 거기에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의 견딤은 신원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보상하시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것은 성도들에게 유익이고 축복이고 신원의 날이 되고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악인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 내 삶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속이 온전히 말씀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기를. 이것밖에 없어. 기도 제목이요. 거기에 경제 관계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 모든 막힘도 다 끊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 막 읊조리고 말하는 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성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황당기도 무당기도 정성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 막 새벽 3시 반에 막 나가서 목욕 제기하고 겨울에 3,000바씩 탑을 돌고 그 얼마나 우린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편하지. 막 암자까지 산에 새벽에 한 2시쯤 2시쯤 일어나야 그 차 타고 가서 그 암자 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 목욕 제기하고 오늘 목욕 제기하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정성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절간 그 마당도 쓸고 막 해야 되고 막 등 달고 돌아야 되잖아요. 우리 스위치만 키면 되는데 오면 되고. 정성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정성을 보인다고 막 간절해. 정성을 보인다고. 우리는 정성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을 불기에 예비하더라.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있는 걸 보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순교당한 자들의 호소, 그들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 그 의미가 뭐예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순교당하면 하나님 흥분 펌프 뿡 하고 그리고 죽고 가면 땡입니까? 아니죠. 순교자들은요,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감사히 순교하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의 나라를 위한 믿음으로 자기가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피하고 숨어도 목숨을 연명할 길이 있지만 아니다 하고 그 길에 딱 섰을 때 주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간절해.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그 안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내가 속히 이루어 주리라. 그잖아요. 순교보다 더 큰 움직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 자체는 기도예요. 기도. 이것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제가 죽어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자체가 호소고 그게 기도라고. 아벨의 피가 막 부르짖는다고 하잖아요. 순교자들의 피가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냐? 뭐가 채워져야 되느냐? 기도의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 움직인다고, 주님. 그러니까 기도가 빠지는 것은요, 언젠가 그냥 때가 되면 오시겠지가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교회는 기도로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적을 본 사람들은 기도가 있었어요. 다 엎드렸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자들은 제사장 앞에 올 수 없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데 외치잖아요. 아픔 못 보고 부정하다고 문둥병자들 다 그랬던,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백부장이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이방인 여자들도,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외칠 때 다 구원을 받잖아. 기도가 있으면, 자격 없어도 기도가 있으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시간 아까워요, 여러분. 기도해야 기도. 사명 주면 뛰고, 사명이 멈추면 기도하고, 또 너무 바쁘면 기도합니다. 그러잖아. 기도가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조지 밀러 인생에 기도 빠지면 뭐가 되겠어요? 디엘 무디 인생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삶 딱 보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기도하는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 막 설치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설치되느냐고. 피켓 들고 뭐하고 정의 부르짖고. 교회는 첫 번째 기도자의 삶으로, 기도로 엎드려야 돼요. 자, 리버 썬더.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뒤집혀졌다. 뒤집혀진 천둥.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말의 환란 때 엎드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의 천둥인지 알았더니 뒤집어지는 것.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변화시켜지는 것. 올라갔던 기도가, 천둥은 땅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땅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죠. 밑에서 올라가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만들어지고 위에서 강력한 충돌로 위 안에서 천둥이 치면서 비가 쏟아지잖아. 올라갔던 기도가 하나님에게서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뒤집어져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리버스 썬더.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에 비가 없는 이유들,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래가 많아서요, 비가 오면 쑥 스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래 사이 밑으로 쑥 스며 들어가. 얘가 올라와야 돼. 올라와서 수증기로 올라가야 구름이 형성이 되고, 구름이 많아야 거기서 비가 쏟아지고 순환이 이루어진다. 올라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의 하루 모여라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향연이 막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 구름이, 작은 구름들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무릎을 출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릎 사이 얼굴을 대고 막 딱 굴리면서 산모가 애를 출산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고서, 야, 하늘에 뭐가 보이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비가 왔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요. 얼마나 그의 기도가 막 보이지 않는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이 되는 조그마한 구름이. 그 작은 과부의 두 랩돈, 오병 이후의 어린아이 런치박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쌓여서 향기가 돼서 올라가 수증기가 올라가서 요만큼이라는 거 조그마한 거 이게 무슨 3년 반 동안 가뭄이 된 이때 이게 뭐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보시고 엄청난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에서 확장이 돼가지고 구름들을 꽉 해서 비가 쏟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3년 반이 그래서 엘리야의 전쟁이 3년 반이 마지막 환란의 후 3년 반을 상징하잖아요. 먹을 것도 완전히 다 땅이 말라버리는 비 한 방울 없는 은총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260일 동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광야로 간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다? 예언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언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무슨 그 광야에서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서로 예언해 무슨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예언 사회 그런 거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얘는 은사적 예언 사회 그게 아니라 진짜 예언은 대언이에요. 말씀대로 됨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거라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천둥처럼 콱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뒤집혀진다. 천둥이 콱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주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천사가 뭘 담아다 옮겨가지. 안 그래요? 야곱의 사닥다리 에레베타 눈 열고 봤을 때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하죠. 그게 뭐예요?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건 마지막 때 계시예요. 지금 우리 기도를 받고 올라가지만 올라가서 뭐예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우리 안에 천둥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뿐만 아닙니다. 이건 종말의 사건이에요. 종말의 사건. 반드시 성도 내가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슬이 돼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고 예언하고 대언하고 떼굴떼굴 흘리면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있습니다 하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 수증기들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땀을 흘리고 빗방울같이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다 뭐예요? 수증기들이 올라가는 기도라고. 이렇게 올라가야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가 그걸 딱 가지고 제단불에 부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응답을 주시면 이 천사가 그걸 가져다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우리 가운데 쏟아내는 거예요. 콱. 오늘 저 여러분의 환경에 우레가 그냥 콱 날벼락에 쏟아져. 그걸 기대하세요. 오늘 쏟아질까? 막 이런 거. 우린 비는 아니에요. 우린 비는 당연한 거고 천둥 소리. 왜 여러분에게 천둥 소리가 날까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야? 날벼락에 뭐 천둥 소리야?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기도한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그 기대하지 않아요?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 우리 이 찬송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나팔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팔 불 때 막 재난 그 나팔 불면 다 재난인 줄만 아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는 나의 이름이구나.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나팔 불 때 첫째 나팔 재난, 둘째 나팔 재난. 나팔 불 때 다 재난인데 성도들은 나팔 분다 그러면 두려움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겠구나. 기대해야 된다고. 그 나팔이 불려져야 돼야 돼요? 안 불려져야 돼요? 불려줘야죠. 이거 보면 재단이네. 두 번째 재난. 나팔 불면 큰일 나는구나. 피할 길 없을까? 누가 능히 서리요? 피할 길이 없어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속히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거라. 왜 이렇게 부어졌을까? 올라갔기 때문에. 날벼락에 오늘 같은 날 날벼락에 갑자기 그러면 겁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막 두려워한다고. 근데 믿음의 종들은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렇게 한다고.
쾅할 때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렇게 한다고. 옛날에 그 뭐 누구죠? 장정 누군가 하여튼 그 옛날 유명한 우리나라 권투 선수 그 이야기 들으니까 시합 나갈 때 한 번은 그릇이 깨졌대. 아침에 연습 엄청 하고 했는데 불안해가지고 그릇이 깨진 게 기분이 되게 나쁘고 불안해가지고 시합이 졌대. 자기가. 근데 시험 앞두고 있는 사람, 뭐 시합 앞두고 있는 사람, 중요한 게 사인 계약하러 가기 전에 밥그릇이 깨졌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해갖고 실제로 막 그게 예언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아무리 과학적인 사람도 또 미역국 먹고 미끄러진다 그러고 뭐 엿 먹어라. 엿 되게 싫어하잖아. 엿 먹어라. 근데 시험 분장 앞장에다 막 엿을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간절히 붙이려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 플라스틱 그릇이 스텐 그릇이라 깨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얘네는 다 사기 그릇이니까 오면 다 깨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날벼락에 이 천둥 치면 사람들이 다 100% 두려워한다고. 근데 날벼락 치면 막 웃는 사람이 있어요. 하하하하. 왜? 기도했으니까. 드디어 시작이구나. 예.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간증이 그래요. 예전에 그 필리핀에 갔던 선교사님. 최근에 자기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그 선교지 가는데 엄청 힘들었대요. 그래서 거기만 가려고 그러면 이제 필리핀을 가는데 다 반대하더래. 다. 그리고 차라리 다시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 도와줄 거다. 뭐 다 얘기를 하는데 다 정리하고 필리핀 가기로 마음을 먹은. 그랬더니 다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뭐 가족들도 어머니도 필리핀만 아니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필리핀을 갔대.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고 드디어 마음 결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딱 출발하는 날 그릇이 깨지더래.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또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릇이 깨지는데 엄청나게 막 웃음이 나오더래.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해석이 달라. 여러분 어젯밤에 꿈에 막 똥 밟는 것마다 똥이었다. 그러면 아우 지저분해. 내 안에 뭐가 좀 지저분한 게 올라와서 오늘 치유되려나 이런 마음을 갖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아침 눈 뜨자마자 로또 사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기도에 막 용이 막 2마리 이게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대적자가 드러났나? 또는 이 영들을 오늘 죽겠군. 그죠? 영이 거세게 보여도 파란 거, 빨간 거 막 나타나면 우리가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고 이들 죽겠구나 오늘. 왜? 용이 2마리니까 용용 죽겠지. 그래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떨까요? 눈 뜨자마자 복권 사야지. 용을 받다. 달라요. 그릇이 깨졌어요. 아 오늘 시합에 불안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다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밖으로 깨지는 순간 막 웃음이 오늘 끝났네. 대적들 깨졌네. 박살났네. 깨지는구나. 이겼구나. 왜? 기도한 사람은 결과가 보이는 거래. 그래서 그 신디 제이콥스의 그 책에도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 그 하나님 갑자기 그 집회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지역 위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터져서 그 기도가 대표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사명을 나누고 갑자기 예배에 예장했던 흔들 안 가고 주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전성들과 함께 그 지역 영들을 결박하는 기도를 막 했더니 뒤에 이렇게 심어놓은 큰 나무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화분에다 심은 나무가 2조각이 쫙 쪼개져 나가버리더라고요. 보통은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인이다. 사인. 대적이 끊어졌다. 그런 사인들이 있다고. 강대상이 쪼개지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2개로 딱 쪼개지는 휘장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인들이 있어요. 사인들이 기도하고 날 때 딱 사인 날 때 깨지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주 안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갈 때마다 핍박이 있는데 핍박이 없으니까 그 도시 입구까지 왔는데 핍박이 없다고 갑자기 말을 세우고 다 엎드려서 기도했대. 막 외치고 왜 사탄이 내가 복음을 전하러 오는데 방해가 없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하고 있더니 누가 지나가면서 시끄럽다고 돌을 던졌는데 그거 맞아가지고 이제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 이제 이번 복음은 성공이다 하고 나갔다 하잖아. 그런 이하를 보면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이런 현상들 부딪혀서 자잘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끝났구나.
그게 다르더라는 게 생각이. 왜? 기도했으니까. 올라가서 그게 역사의 소리 안에 돌아온다.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끝났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기도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가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회적으로 큰 일을 하신 분들. 교회는 지역교회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름 꽤 있으면서 막 연합을 하고 뭔가 대회를 열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볼 때 우리 수준보다 훨씬 더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이전에 우리 지도자들 그랬어요. 김중우 목사님 딱 보면 기도의 사람. 오카노 목사님 말씀 막 강해 설교를. 그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요즘 지도자들 기도의 사람은 안 보여요. 멋지고 네임밸류가 높아요. 화려하고 명성이 있는데 기도의 모습이 없어요. 무슨 대회를 하는데 형식만 해. 축사만 많고 막 사람 세워서 1, 2, 3 그게 뭐예요? 그냥 엎드려 회개하기 바쁜데.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에 뭐 이른다 나라 망한다 뭐 난리를 치고 모인다고 기도하지만 딴 제 마음에 딱 드는 거 김양재 목사님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짧은 기도가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 무슨 메시지가 필요해. 살려달라고 하는데 은혜를 구한 사람이 엎드려 울어버려야 되지. 외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막 다 이상하다고 매도하고 앞에서 설치되고 막 뒤에서는 다 카드 긁어대고 받아내고 이런 사람들은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거짓말에 다 거짓들의 앞에 나서는 사람들. 기도의 삶이 아니면 하나님 사람 가운데 다니엘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딱 떠온 다윗 엄청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도 보세요. 엄청나게 다 기도의 모습을 보인다고. 기도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한도 기도하다가 다 모든 사람이 기도. 우리 삶에 기도 빠지고 설치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우상 던지고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종교놀이. 기도 빠지면 기도의 삶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진짜예요. 가정에 기도가 있어야 돼. 교회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못해요. 황제 숭배 표를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고 핍박받았어요. 또 스스로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열악해요. 그러면 그들은요 시민권 하나가 없어가지고 투표권이 없다고. 로마를 뒤집을 만한 투표권이 없어. 그냥 경제활동하고 사는 거라고. 특별히 사도 바울 정도로 어떤 이유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권이 특별한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시민권 없이 그렇게 그 상권 조합의 경제활동권도 못 받고 이런 사람. 무슨 투표권이 있어서 사회적 변화를 하고 할 수 있나? 없어요. 없어. 없는 이야기만 초대교회 이야기 다 조건이 없는 얘기만 쭉 나와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기도권이 있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들이 유지가 되고 핍박 속에서 살아나고 위에서 응답으로 30배 기도만 하면 30배 60배 100배가 올라가서 밑으로 천둥 쳐버리거든요. 천둥 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요? 소유가 없다고요? 부족하다고? 괜찮아요. 투표권이 있어도 투표권으로 나라 바꾸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재정 여유가 있어야 가정의 복음화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없어도 핍박받아도 괜찮아요. 기도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있으면 돼요. 함께하는 거. 천둥같이 올라가는 거. 천둥처럼 뒤집어 떨어지는 거. 천국의 질서와 천국의 움직임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성도들이 기도 올라가면 천둥이 친대요. 하나님 움직이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무서운 거라고. 그게 천국의 스케줄, 천국의 순서, 천국의 질서들 우리와 달리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으로 기도가 올라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든지 이 땅으로서는 먼저든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될 수 있다. 그게 마지막 이 땅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천국은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요한기 4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고 나서 사명이 끝나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주면 올라와라 하고 천국의 열린 문을 쫙 열어주고
열어주고 천국을 쫙 보여주는 첫 번째 인상이 뭐였어요? 각종 예배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룹들의 천사들의 예배, 24장로의 예배, 천군 천사들의 예배, 허다한 무리들의 예배, 온통 천국은요 찬양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예배로 가득 차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런 천국에 갑자기 침묵이 임합니다. 조용함이 임해요. 오늘 8장 1절 보세요. 자, 7째 인을 떼일 때 하늘이 어떻게 했어요? 반시간쯤 어떻게 졌다? 고요해졌다. 이야, 놀랍지 않아요? 온통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막 됐는데 조용해지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향기가 올라오니까. 향연이 올라오면 주님이 잠깐 올라왔다. 잠깐 내 종의 내 자녀들의 소식이 올라왔다. 잠깐 내 자녀들의 기도가 올라오는 거야. 잠깐 주의 집중.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실 때 천국도 조용하세요. 집중해서 받으시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때다. 그러니까 호련히 하면서 이 땅에 천둥이 치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되고 천둥이 막 확 치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은혜의 담비, 은혜의 빗줄기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 그죠? 기도 없이면 안 되죠. 주님의 심장조차도 멈추게 할 만큼 침묵을 줄 수 있는 온 천지의 찬양을 잠깐이라도 멈추게 하는. 왜 멈추게 해요? 올라오니까. 기도를 받으실 때 주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 에스더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공통적인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 영역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 기도가 움직였다는 기도. 세상을 이 세상의 트럼프나 뭐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돈 많은 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언론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막 방송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영향력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움직이는 게, 문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기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정치를 정복하고, 정치, 문화를 정복하고, 교육을 정복하고, 경제를 정복하고, 언론과 정치 권세자들을 정복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시카고 배경 많이 나오거든요. 무법천지. 막 황야의 무법자 총수고 막 거기 보면 그렇게 잘 거칠고 그런 곳이 시카고 아니에요. 2년 전이에요. 시카고의 그 주지사가 시카고에 있는 모든 학교에 10계명을 붙인다. 이걸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뭐 성경 뭐 어느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성경 읽고 전도했다고 $100 벌금 물고 목사님 끌려가고 이런 주도 있지만, 어느 주에는 마약 펜타닐 보셨죠? 막 이러고 있는 거 사람들 막 길거리에 그런 주도 있지만, 어느 주에는 절대 술도 못 먹게 하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강력한 주도 있고. 근데 시카고에서는요 2년 전에 통과해서 각 학교마다 10계명을 붙여놨어요. 붙이도록. 그러니까 미국 가볍게 볼 나라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거룩한 움직임들이, 그리고 그걸 영향받아서 어떤 주에 거기도 또 이번에 그런 한다고 하고 막 그 뿌리가 그렇게 있는 나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강력해져요. 강력하게 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내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큼은 말씀대로 딱 선포하고 그대로 된다. 그렇죠? 그게 그냥 됐겠어요? 수많은 기도와 언론들 이런 상황들 부딪혀 나갈 때 기도로 했기 때문에 부딪혀 나가서 정치인들의 감동을 받고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법이. 100개 들어서 되겠냐고. 보이지 않지만 많은 영적 싸움들 했겠죠. 기도 없이는 정치가 안 돼요. 문화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기도 있어야 방향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역사가 있고 움직임이 있다. 기도 없으면 흐물흐물 해갖고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일단 기도가 시작이 되면
수증기 같은 거, 작은 간절한 눈물 땀방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하늘에 올라갈 때는 잠깐만 하고 주님이 그걸 들으셔서 모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뒤집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콱콱콱 하고 쏴버린다고.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기도를 올려보내야 됩니다. 귀하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막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사로잡혀서 막 올라가는 느낌이 있다고. 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좁고 아무것도 없고 갇혀있는 것 같은 곳에 뭐가 중요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천둥이 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응답을 할 겁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자라는 우리 안에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주님 계시며 주의 음성 때문에 기도의 축복을 받은 기도자 오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둥이 치는 기도의 천둥이 치는 귀한 종들